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5월 1일 존스 하프키스 대학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감염자가 100만 197명이라고 하고요. 사망자가 6만 4,600명이고 회복된 자가 16만 4,015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도 조금씩 제재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약이라든가 예방 주사 혹은 치료법이 없지만은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이 이런 질병과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다 살면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죄의 대가는 바로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인간은 죄를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사는 곧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 영생은 곧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주고 바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 되심을 알려주셨을 적에 저희는 거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제자도의 대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교회는 은혜를 시장에서 싸구려 물건을 팔듯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다. 본헤퍼 목사님은 이 책에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도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제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뼈를 깎는 훈련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리더들, 직분을 계급으로 하는 자칭 주의 종들,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교회가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너무 적나라하게 현재 기독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값진 은혜인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 은혜를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나 예수께서 낮아져야 됐는지, 겸손해져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더욱더 겸손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함께 저와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가, 겸손하여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교환에 있는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본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체는 그 헬라어로 몰회라는 그런 말인데, 그 어떤 물건, 어떤 사물의 본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뿌리가 같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DNA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 하나님인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데 그는 자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 큰 부잣집 아니 왕가의 왕자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뭡니까? 마국간의 말구유에 먼저 누이시며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무엇보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목수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그냥 흰말 그냥 백마 큰 말을 그 장군이 타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만왕의 왕이신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진해서 바로 이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십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겸손하다 하면 조용하고 공손하고 수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적극적으로 난자로 내려가고요, 예수님은 겸손하여 적극적으로 희생의 자리에 내려갔고, 예수님은 겸손하여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도리어 대접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겸손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서 먼저 내려간 그런 겸손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겸손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적에 화려 찬란한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천상에 사는 신들이지만은 이 땅에 올 적에 너무 화려하고 권능으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힘이 넘치는 거죠. 그 무거운 것도 막 들 수 있는 사람이죠. 아프라디테는 아름다움을 가지는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나 같은 경우는 지혜의 여신이고요,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바다, 지진, 돌풍을 일으키는 군림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도로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 여기 종은 슬레이브 아닙니까? 종의 개념은 뭡니까? 개인의 존재는 없고 오직 주인의 삶의 모든 것, 자기의 목숨, 육신, 재산, 생각, 인격, 자존심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모든 권능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 모든 힘과 능력, 지혜를 비우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뭐요? 종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되는데 닮는 것은 바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물질과 나의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비울 적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건 공부를 많이 했건 우리가 많은 권세를 가졌건 상관없이 우리 자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때는 욕심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고요, 고집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겸손은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는 이용규 선교사님,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보스턴 한인연합장로교회의 평신도로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는 선교사 생활하는 가운데 2006년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말은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께서 내 안에 다시 사신다는 진리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설명한 것일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그 주권을 인정할 적에 바로 그것이 내려놓음의 삶입니다. 바로 이런 내려놓음의 삶을 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이며 우리가 바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자기의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의 겸손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순종, 그 복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말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인간들이 이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간파하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이 저항도 아니하시고
그냥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도사정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그냥 끌려가셔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복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 적에 예수님의 이 값진 은혜를 뭡니까?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보배로 품고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비우고, 그렇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갈 적에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고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다 함께 배우고 품고 이 겸손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